창세기 마지막 장 50장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그 죽음의 그 장례를 치르는 이야기와 요셉이 형들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이야기, 요셉이 죽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창세기의 시작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오늘 이제 창세기 마지막은 창조된 인간의 뭘 보여줍니까? 죽음을 보여주고 있죠. 인간이 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온다는 거죠. 근데 살아있는 동안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오늘 죽음의 임종을 맞이했던 그 야곱과 요셉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이는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만나는 거죠. 구원을 약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죠.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된다. 이제 이 요셉도 그렇고요, 야곱도 그렇고 이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는 것이 많이 드러나요. 야곱이 이제 애굽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받은 두 가지 약속이 있었거든요. 이 브엘세바에 가서 애굽 땅에 가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 주신 응답은 뭐냐면, 너는 이제 야곱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요셉의 손에서 눈이 감겨질 것이고 가나안 땅에 와서 묻혀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 하나는 이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약속이죠. 그래서 1절에서 14절 내용을 보면 그 1절도 그렇고요. 이 야곱이 누구의 손에서 눈이 감겨집니까? 요셉의 손에서 눈이 감겨지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은 어떤 약속을 아직은 보지 못했어요? 자신의 죽음 이후에 그의 후손들이 이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것은 아직 보지 못하고 죽었죠.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이루어지는 약속들, 그렇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 약속 사기에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살아생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다 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은 우리가 보고 죽는 거잖아요. 야곱은 죽는 순간에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의 손에서 눈을 감긴다고 하시는데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 나의 후손들이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구나. 여러분, 낯선 이방 땅에 갔잖아요. 이방 땅에 갔는데 그곳에서 혹 우리 자손들이 여기서 해를 당하고 다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 두려움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겠죠. 인간이 믿음을 가지고 왔지만 보이는 환경은 믿음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도록 많은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어요. 야곱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죽음을 맞이할 때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자기 형제들에게 24절에 보면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이 요셉도 어떻게 해요? 이 약속을 보고 생을 마무리해요.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요셉과 야곱의 그 죽음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15절부터 오늘 이제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요셉이 형들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잖아요. 살아있는 동안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람들, 요셉과 형제들은 적이 아니잖아요.
한 공동체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잖아요. 상처를 준 사람들,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 오늘 15절부터 21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요셉은 이미 용서를 했거든요. 형들에게. 형들과의 관계에서. 그가 끌려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의 삶의 여정에 범사가 형통해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점점 누그러뜨려졌죠.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고 하나님의 인자가 그를 더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이 내 안에 있는 그 죽이고자 하는 칼이 막상 이 복수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는 손방망이가 되어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전에 이 요셉이 그 므낫세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므낫세를 낳았을 때 뭐라고 해요? 잊어버렸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의 마음은 이미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형들은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용서했다고 요셉이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45장에서 분명히 용서했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보낸 것이다. 나는 용서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형들은 믿지 못해요. 요셉이 용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참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죽으면 혹 나를 죽이지 않을까, 우리들을 복수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버지에게 있었던 이야기가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16절 17절에 보면 그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 이르시기를 야곱이 자기들은 죽기 전에 우리한테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허물과 죄가 형제들에게 있을지라도 요셉이 용서해줘야 된다. 근데 아버지가 사실 누구하고 더 친해요? 요셉과 더 친하잖아요. 이런 이야기 요셉에게 해줄 수 있었잖아요. 형들에게 이야기 해줬다가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형들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뭐 어떤 말이든 같이 붙여가지고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지금 이방 땅에 왔는데 이방 땅에는 자기 동생이 총리로 있어요. 절대 권력자로 있거든요. 형들 입장에서는 무섭잖아요. 말 한마디면 자신의 생명은 끝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핑계로 살려달라.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두려움의 그늘을 요셉이 제거해 주잖아요. 19절에서 21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냐면 요셉은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근데 요셉의 이 용서 속에는 누가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죠. 그냥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마음 편하겠다. 이게 아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용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거,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입되어진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 의지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얼굴만 보면 화가 나잖아요. 생각만 해도 억울하고. 근데 하나님에 채워지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면 어떻게 돼요? 복수의 칼이 손방망이가 된다니까요. 그리고 미운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으리까? 19절에 봐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나에게 고통을 주었지만 내가 그들을 해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한테 고통을 주었는데 나한테 해할 수 있는 고난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뭔가 이렇게 당한 만큼 갚아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갚아주지 못하는데 누가 갚아주면 아우 쌤통이다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우 잘됐다 인간. 그런 마음이 인간에 가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여러분 살인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고난도 누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난이 없어요. 해야 할 수 있는 고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신 안에서 일하니까 내가 형들을 어떻게 내가 하겠어 라고 이제 마음을 정리해 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대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는 분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바꿔버리시는 분이셨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형들이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판 것은 너무 잘못된 행동이에요. 어떻게 자신의 형제를 팔 수 있어요? 그런 행동을 다시는 일으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형들이 팔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요셉을 애굽에 오게 하셔서 그 자신의 형들과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후손들을 구원하는 역할로 요셉을 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이 하나님을 만난 거죠. 애굽 땅에서. 그래서 형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되어지고, 그리고 형들을 향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보다 형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면서 또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얘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들의 그 두려움을 제거해주고 위로하는 말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에게 이 형들은 어떻게 해요? 형들은 굉장히 이 고통이란 두려움들이 쌓여 있었는데 용서해주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이 이 그늘 안에서 다 사라져가는, 그늘이 제거되어지고 그 위로를 누리고, 그리고 이 애굽 땅에서 사는 그 안전함. 이후로부터 삶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죽으면 어떻게 됐지?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지? 다시 따라온 이 식소들과 함께 다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이 모든 두려움이 제거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내게 주는 삶은 평안함.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까? 그래서 24절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형들한테.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의 임종을 맞이했다는 것은 뭐예요? 죽을 때까지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주는 말이 뭐예요? 요셉이 먼저 죽은 거예요. 이 동생이. 그러니까 요셉이 동생이 죽었다는 이야기는요, 110세에 죽었거든요. 110세에 죽었다는 것은 몸이 약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 당시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 요셉의 생애가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참 무난하게 그렇게 했지만 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몸도 많이 닳았고 이게 이 아픔의 흔적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의 마음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이 감동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이 동생의 마음속에 일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보였을 거예요. 그죠? 요셉은 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근데 이 형들의 마음속에 이제 애굽 땅에 남아서 살아가는 형들과 그의 가족들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문제는 여러분 뭐냐면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삶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안에 있는 모든
관계의 문제들이 풀려갈 것이고 또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누릴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마지막 말씀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약속을 주시고, 그래서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응답되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제 아래 살고 그래서 소망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심으로 그 약속의 땅에 부르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 것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만나는 모든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각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용서가 각 사람에게 온전히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또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이 찾아가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한 주의 삶 가운데 그것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